할렐루야! 2024년 꿈미 VBS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살펴볼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함께 살펴볼 말씀은 바로 다니엘 6장 10절이에요. 모두 말씀을 찾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게요. 다리오라는 왕이 바벨론을 다스리던 때였어요. 다리오는 120명의 고관을 세워 나라를 다스리려는 생각을 했어요. 고관은 나라의 여러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고 다리오는 120명뿐만 아니라 120명 위에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3명의 총리를 세웠어요. 와, 정말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누가 보아도 다른 총리와 고관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뛰어났다고 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리오는 지혜로운 다니엘에게 나라 전체를 맡기려 했다고 해요. 와, 정말 대단한 일이죠. 이러한 상황을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듣게 되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니엘을 격려해주고 응원해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다니엘을 질투하고 미워하며 그의 잘못을 찾아 흠집을 내기 위해 힘썼어요. 그가 잘못한 일을 찾아야 더 큰 일을 맡지 못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니엘에게 잘못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아무런 잘못이나 아무런 흠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에게 잘못을 찾을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고민하던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 아니면 흠을 찾을 방법이 없겠어. 자, 이때 모인 사람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릴 나쁜 계획을 세워 다리오 왕 앞에 나아가 말했어요. 다니엘 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총리들과 수령들과 총독들과 보좌관들과 지휘관들이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 한 가지 법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 법을 세우십시오.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은 예로부터 고치지 못하는 것이었으니 이 법에도 도장을 찍어 고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다리오 왕이 이와 같은 법을 들었을 때 먼저는 이 신하들이 나를 높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오는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은 생각도 못하고 이 법의 도장을 쾅 찍어주었어요. 이제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총리와 고관들은 곧바로 여기저기에 새로운 법이 생겼다는 것을 알리고 다녔어요. 이와 같은 새로운 법이 생겼다는 소식 다니엘에게까지 전해졌죠. 하지만 다니엘은 이와 같은 법이 생긴 것을 알고도 이전부터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다니엘을 질투하던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자마자 총리와 고관들은 다리오 왕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전했고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되었어요. 이때 다리오는 내가 늘 섬기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해 주실 것이야 이렇게 외쳤어요. 하지만 다리오는 다니엘을 정말 아꼈기 때문에 밤새 잠을 자지도 못하고 걱정도 많이 했다고 해요.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아침이 되자 다니엘이 걱정되었던 다리오 왕은 빠르게 사자굴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걱정하는 목소리로 다니엘을 찾아 외쳤어요. 그때 다니엘이 대답했어요. 나의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내어 보니 작은 상처 하나 없었어요. 성경은 이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그리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어려운 일에 빠뜨린 사람들을 사자굴에 넣어라 하였고 새로운 법을 하나 새롭게 세우게 되었어요. 그 법은 바로 바벨론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한다는 법이었어요. 와. 그리고 다리오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높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속 다니엘을 기억해 보세요. 다니엘은 자신이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었어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늘 하던 것처럼 기도했다고 말해요. 우리는 특별한 날, 기쁘거나 힘든 날에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하며 살아가야 해요. 오늘 말씀에 따라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정말 멋지게 드러내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전하는 일에 기도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을 보세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빠지는 더 큰 어려움을 만나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멋진 기회로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다리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멋진 법이 세워지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신을 드러내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먼저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늘 다니엘과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심을 믿어야 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나요? 좋아요. 이제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기로 다짐하는 어린이 여러분은 삶과의 포인트를 함께 외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작!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요.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어린아이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다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안녕.